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광야의 양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광야의 양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었죠.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울 선지자가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도 이새의 아들 다 나와라. 그래서 기름을 불러 가보니까 첫째부터 셋째까지 다 나왔는데 다윗만 막내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왔느냐? 하나 있기는 한데 막내가 지금 형들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걔가 오기 전까지 내가 떠나지 않을 테니 들어와라. 그러고 와보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쪼만하고 다윗은 쪼만했던 것 같아요. 쪼만하고 막내고 별요 쓸모없이 같이 생겼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잡을 때도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에 맹수들이 와서 양을 물러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양의 입을 찢어서 내가 양을 건져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저게 진짜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기면 저거 왕으로서 참으로 내 백성을 잘 이끌고 갈 것 같다 해서 그를 이스라엘 왕을 시키고 또 그 다윗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진짜 왕, 인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오는 그 가문으로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하면서 자기 양의 목자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세상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둘 뿐이 없어요. 세상이 왕이 둘 뿐이라니까. 이 편 아니면 저 편이지 가운데 중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편 아니면 저 편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 편, 예수 편 아니면 마귀 편이에요. 마귀 편 아니면 하나님 편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양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도 어떤 양이냐? 광야의 양이 돼야 돼요. 광야의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광야의 양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가죠. 우리나라는 산이고 다 이렇게 섬산들령도 많지 않고 가는 데마다 목초가 다 있어서 밖에서 내놓으면 잘 방목하면 마음대로 잘 큽니다. 그래서 양이고 염소고 닭이고 바깥 내놓으면 다 제법대로 다니면서 다 잘 커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건조한 곳이고 사막지대가 많고 그래서 1m에 하나씩이나 있을 만큼 하는 그런 목주죠. 없죠.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양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먹을 만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초 있는 곳을 데리고 다녀야 양이 살 수가 있고 또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다 물어 죽여버려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야의 양이 되어야 하나님이 보호함을 받지 광야의 양이 안 되면요 여러분 보호함을 못 받아요. 광야의 양만 되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힘든 일이 육체적인 일이라도 나타나면 그 문제거리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광야의 양이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뭐냐? 신앙을 가진 자들이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은 뭐냐? 신을 앙망하는 삶이에요. 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자, 이게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언젠가는 왼편에 있는 자들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분명히 가려서 주님께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왼편이 오른편을 가리는데 그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왼편과 오른편으로 가르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분명히 갈라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셔요. 온전한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도 영혼도 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줘야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 육체를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하나의 그릇으로 사용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예요.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참으로 어리석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과연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나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농부가 비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더 농사짓는 농부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아니 비가 와야 되는데, 그럼 비가 오면 소낙비가 그냥 석 달 동안, 한 달 동안 계속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비 하나도 안 오면 농부가 살 수가 있어요? 못 사는 거예요. 농부는 비가 오기를 원해도 소나기 와가지고 한 번에 다 씻겨가고 장마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비가 내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요, 우리를 무슨 양은 냄비 끓어오르듯이 부탁부탁하고 막 퍼올리고서 바로 풍수 떠는 것보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님 우리에게 흡수하기를 원해서 주님이 원할 때마다 우리 신앙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 믿음을 수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쓰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필요하실 때에 우리 믿음이 수확되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한다, 그 소리예요. 이 농사 짓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하나님 소화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은 육체의 어려운 일이 발생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광야의 양만 되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는 육체대로, 영혼은 영혼대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아니 우리 하나가 저한테 제 할머니한테 재롱을 떨고서는 이제 할머니 빨리빨리 하고 이제 빨리 인사하고 빨리 인사해 이제 그만하게 이제 자야지 하고 나니까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뭐? 할머니 과자 좀 보내주세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낼 때 하도 이뻐서 오늘 보내줘 과자 다 사서 보니까 4만 원뿐이 안 되는데 박스 하나 큰 박스 했는데 4만 원뿐이 안 돼. 걔들 먹는 거. 아 여기는 천지가 먹을 거 있어가지고 맛없다고 맛있다고 먹느니 안 먹느니 그러는데 우리 새끼들은 육신의 새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저 할머니한테 할머니 먹을 것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저런다. 그래서 내가 아니 내 새끼들에게 다 굶고 사는가 이렇게 다 그걸 먹을 거 달라가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뻐서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이렇게 달라가면 주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면서도 이쁜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그게 부모 자녀가 잘 되고 엄마 아빠를 믿고 살아갈 때 그게 있는 대로 사주고 싶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다루실 때에 그렇게 다룬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쁜 짓을 하고 하나님 믿음을 수확하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 육체가 어려운 일이 당할 때에 한없이 주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아브라함 보고 야 네 독자 이삭 좀 줘 나한테 모래에서 바쳐. 예 아브라함이 가서 바쳤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미 알았어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늘과 별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이 너로 인해서 이루어질 거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없이 하나님 원하실 때 한없이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소확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요 동물하고 달라요. 인간은 시간이 있고 지정의가 있어요. 시간이 있고 지정의가 있거든요. 처음에 태어나면 백치입니다. 백치.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그게 뭐하라 그래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로지 젖꼭지 빠는 거 위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배고프면 울어버리니까 울으면 이제 엄마가 젖 주는구나. 이제 지 스스로 지식을 습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백지 상태에 태어나가지고 교육받는 존재입니다.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의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한없이 젊었을 때 많이 배울수록 좋지만 늙어서도 여러분 70대 가지고 배우는 사람도 많이 80대 갖고 배우는 사람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인간은 배워야 됩니다. 신령한 지식이 자기에게 있어야 세상에서 사용될 수가 있어요. 배우는 것을 게으리하고요.
공부하는 걸 게으리하는 사람은 진짜 멍청이에요. 죽으면 실컷 잘 거. 우리가 육체가 끝나면요, 어떤 상태로 들어가냐? 잠자는 상태로 들어가요. 아주 실컷 자는 거야. 실컷 푹 자고 일어나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벌떡 듣고서 나오는 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때 가면 실컷 잘 거. 잠 많은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없어요. 잠 많은 사람 치고 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봐봐요. 다 밤낮 가리냐 공부하고 막 연구하고 하는 사람 다 성공하고 살아가지. 밤낮 가리자고 잠만 자면은 그 호랑이하고 똑같아요. 맹수는 잠만이 자는 게 맹수예요.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잠을 많이 잡니까? 곰 같은 것은 6개월을 자잖아요. 겨울에. 잠 많이 자는 게 맹수예요. 동물적인 근성이 많이 나타나고. 배워야 됩니다. 육체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지정의로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나이 먹었다고 뭐 이러저러 할 거 없어요. 연속곡 쳐다보고서 거기 웃고 있을 필요 없어. 그건 그냥 박스 안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뿐이요. 실상이 아니요. 그건 가설도 그런 가설이 또 없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리얼 집적으로 나와서 스포츠라든지 이런 거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건 가식이 없잖아요. 숨기는 게 없잖아요. 무슨 연출자가 어떻게 뭐 하는 거 없지. 그대로 나서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를까? 나머지 부분은 다 연출은요, 그거 다 가식적인 거예요. 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거 보고 울고 웃고 거기서 뭐요? 지금 우리는 지식을 많이 습득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들도 신령한 지식을 계속적으로 내 안에 담아놔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맹탕은요, 성령 역사할 게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를 해? 여러분 자꾸 성경을 읽고 자꾸 듣고 해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진리가 내 축적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지. 말씀이 없으면 육체 밖에 있는 환난과 환경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해야, 역사를 해야 환경도 이길 수가 있어요. 환경이나 이런 환난은 육체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그림자라니까. 그러므로 그림자가 무슨 상관이 있어? 실체만 해결되면 끝나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을 많이 받아야 되고 많이 들어야만이 성령이 역사할 때 크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 다니엘이 세 친구를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알고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우상제물을 먹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상이 절하라고 했잖아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이 먹으라고 그랬지. 안 먹잖아요. 나는 안 먹는다고. 죽으면 죽지, 나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죽으면 죽었지, 나는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나는 안 하겠다. 그게 왜 그래요? 이미 그들 안에 우상제물 먹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이것이 이미 그들 안에 들어있어서 세상에 어떤 위협이 그들에게 닥쳤어도 감히 그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니까. 능히 육신을 포기할 수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몫을 포기해서라도 나는 그걸 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는 시험 당하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무슨 누가 다른 얘기로 꼬셔드리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냥 가고 말아요.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없어. 그래서 그거 갖고 비교해 볼 수도 없고 여기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고 말한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 분들은 참으로 그 말씀이 언젠가는 움직이게 돼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양육해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광야의 양이 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한다. 광야의 양이 안 될 때는 마귀 양이 돼서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양육합니다. 우리는 이미 마귀 양육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마귀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빼내버리고 하나님의 양이 되기 그렇게 어렵다니까. 그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양육받았던 거 그거 빼내버려야 돼요. 고린도서 14장에 나와 있던 모든 세상 이론, 자기의 이론, 자기 안에 들어있는 세상 선생, 이거 선생 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건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양이 될 수가 없다니까. 자기 속에 양도 선생이 하나 들어있어서 무슨 얘기 턱 하면은 자기 것이 더 앞으로 올라와. 그래서 하나님 것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제 것이 더 위대. 오래전부터 마귀에게 계속적으로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빼내버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밑에 그냥 깔아붙여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새부대를 담아야 되는데, 새술을 담으려니까 내가 새부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자기 선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려면 광야의 양이 돼야 된다. 광야의 양이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음성은 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살려면 하나님 음성만 들어야 삽니다. 양다리 겹장하면 둘 다 죽어요. 하나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아니 세상 살아봤잖아. 안 됐잖아요. 힘들어졌잖아. 마귀가 누구예요? 생명을 뺏어가는 자가 마귀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양으로 칩니까? 종로로 시키잖아요. 누가요? 귀신들이. 세상의 영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결국 우리를 저 지옥으로, 불못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지성을 가르치. 가정에서 엊그제 내게 상식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부모의 삶이, 부모가 가르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육체가 떡을 먹고 살듯이, 그래서 인간의 지식도 상식도 있어야 하듯이 영혼도 진리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선생이시니까 그분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여기서 뭘 가르쳐요? 여러분 뭘 배우러 와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러 왔는데 세상 지식 가르쳐주고 세상 돌아가는 정치 얘기해주고, 엊그제 유튜브 들어보니까 대단하게 제목이 하나 붙어서
한 1분 들어보니까 세상 얘기 시작하는 거야. 세상 얘기. 그게 무슨 설교야? 그럼 설교라고 하지를 말든지. 뉴욕에서 하는 설교라고. 뉴욕 설교하는 별수나? 복음을 안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고 세상 얘기 딴 얘기 하는 것은요, 그건 설교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강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상식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요, 결국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격하는 거죠. 세상은 창조론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창조론을 부인합니다. 진화론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검증되지도 않았어요. 진화론이 검증됐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검증됐습니까? 하나의 가설이에요. 가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인 것 같이 계속적으로 그 가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론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조목조목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자꾸 가르치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 이거 잘 듣고 있다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제자들에게, 또 여러분 선생님들 다른 사람들에게 조목조목 하나씩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신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안 해놓으면 나중에 복한 일 당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눈은 봐야 되는데, 보여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지면 넘어지잖아요. 귀가 들려야 되는데 귀가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세상은 지금, 여러분 세상은 지금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게 만들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아까 사모님하고 얘기하면서 이 핸드폰이 참으로 좋은 것이 많아요. 쓸모있는 것이 많고 유익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이 인간을 다 죽이고 발달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 하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성공합니다. 세상에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게 오늘날의 세상 지식이에요. 이 핸드폰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죠. 우리 집자랑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집자랑 좀 해야 되겠네. 엊그제 전화했더니 둘째 며느리가 어디가 있냐? 도서관에 가 있어요. 왜 가 있냐 그러니까 애들이 책 읽는다고 도서관 가자겠다는. 애들이 책 읽는다고 큰 놈이 가니까 둘째 놈도 가고 셋째 그놈도 가고, 그놈 가서 그림 보고 책 읽는다고. 그래서 좀 사서 좀 읽으라 하지 왜 그러냐 그러니, 할아버지 책을 5권 읽었는데요, 읽기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가서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책 읽고 지식을 속에다 넣어놓고 사용하는 사람하고, 지식하고 담싸놓고 아무것도 맹탕 만들어가지고 핸드폰만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참으로 나는 대학생들도 그 대학교 다니면 그래도 지성인이잖아. 지성인이잖아요. 3분의 2 뒤쪽으로는 다, 3분의 1 뒤쪽으로는 첫째 줄, 둘째 줄 빼는 거 다 그것만 하고 있고, 다 대학생 없는가?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3분의 앞에 두 줄, 세 줄만 빼놓고는 다 이거 합니다. 그럼 교수가 뭐라고 하냐? 안 해요. 교수는 뭐라고 안 합니다. 그냥 앉아있어. 출석만 체크하면 끝이에요. 그럼 출석 안 하면 교수가 뭐라고 하냐? 안 해. 고등학교 같으면 난리 나죠? 출석 안 하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난리 나죠? 핸드폰을 뺏어버리죠? 대학교는 안 그래요. 너 그거 살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리고 와. 그리고 온다니까. 입학금이, 학자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비싼 학자금을 내고서 다 그냥 앉았다가 핸드폰만 하고 자기 일만 하다가 그냥 와요. 요즘 대학 졸업 마치다 5명, 3명뿐이 취직 못해요. 대학교 전체 5, 6명뿐이 취직 못한다니까? 그럼 지금 5, 6명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놀다 와. 아무 생각, 멍청이가 다 됐다니까? 이게 오늘의 세상의 인간을 바보 멍청으로 만들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 50년 가면요 다 머리통 다 빌 걸. 아마 내가 봐서는 머리통 다 빌걸. 나도 머리통 폈어. 세상 거 머리통 지금 전화번호 그래. 애들 전화번호 하나도 몰라. 애들 전화번호 하나도 몰라. 사모님 전화번호 하나도 몰라. 그전에는 50개씩 외웠어요. 100개 외운다고 막 머리 좋다고 막 외우고 다 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 멍청이 됐어.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신 이상 놓고 정신이 깜빡해서 다 잊어버렸다. 그러면 네 집 어디냐? 전화번호 아는 사람 데려가면 아들을 대야 되는데 아들 전화번호 하래. 그래서 사모님 보고 목걸이 하나 해달라고 그랬어. 목걸이에서 군번 목걸이에서 여기다가 큰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거기다가 목걸이 좀 하나 이제 해주라고 내가 그래서 은으로 해서 목걸이 쩔렁쩔렁 갖고 다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목걸이 좀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나보고 머리 좀 당신이 왜 못 이으냐고. 못 이었어 지금 그날도. 안 돼. 이렇게 멍청이가 돼갔다니까. 그러면 얘네들 멍청이 안 될 줄 압니까? 멍청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만 한다니까. 다 핸드폰만 하지. 책 밑에 우리 센터 책 필요 없어. 누가 책 봅니까? 그거 다 전시품이에요. 다 버리고 넓게 그냥 쓰는 게 좋아. 뭔 책을 봐요? 뭔 책을 봅니까? 아니 조건사님 책 보는 애도 있어요? 그럼 다 버리시다. 거기다 복잡하게 넣지 말고 다 버려. 아니면 여기다 도서관 만들고 왜 다 올려놓고 높게 쓰든지 해야지. 전시품으로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좋은 책을 안 봐요. 안 봐. 그러니 머리가 깡통이라고. 깡통. 하나님의 지식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지식도요 계속적으로 배우고 그 진리를 깨닫고 자꾸 알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스갯소리만 좋아서 세상 거 설교하는 대로만 막 그런 데로 몰려가지고 돈 버는 곳이니까 막 1000명, 10,000명씩 모이고 진리 말하는 데는 못 알아들으니까 차곡차곡 다 빠져나가고 없어서 한 50년 돼가면 우리나라도 볼만할 것 같아. 그때는 나는 없을 테니까 뭐 이제 생각을 안 하지만 그래 지금 여러분
50살 때 몇 살인가 생각해봐. 자기가 그때 우리나라가 과연 아이들의 지능이 어떻고 교회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한번 보면은 아마 알 바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지금 아볼로에서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지병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야, 니들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았어? 아니, 성령이 뭐예요? 그럼 뭐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침례를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요한의 침례 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에게 침례를 줬더니 사람들이 거기 보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됐다. 거기 많은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 받은 게 아니에요. 12명만 받았어요. 12명 받아서 성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양이 돼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양육을 받아가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신앙인, 그래야 광야의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세상은 인간을 다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한없이 악하고 영적으로 이 난리친에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럴 때에 우리만이라도 세상에 야합하지 말고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신앙의 철이든 자가 돼야 돼요. 하나의 옹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지난번에 여기 왔었던 어떤 목사님, 여러분 아는 목사예요. 내가 그 목사 부르 당신 철 들으라고. 신앙에 철 들어야 당신 목회하지 철 안 들어서 목회 못한다고. 어디 가서 2단 3단하고 그런 분수 같은 그런 사고 가지고 무슨 목회하냐고. 신앙이 철이 들어야지. 목회자들도 신앙이 철이 들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도 신앙이 철이 들어서 내 영혼에 성령을 모시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모신 자가 또 기도를 해야 또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신앙이 철이 들게 해주세요. 내가 광야의 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양육만 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교만을 하나님 꺾어주시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이론은 다 내버리게 하시고 나는 새 부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수를 담을 수 있는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함으로 세상이 악하고 험합니다. 영적인 이제 무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